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과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람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람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는 죄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임금님, 나는 임금님께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왕이 매우 기뻐하면서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도록 명령하니 사람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렸다. 그가 자기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에게서는 아무런 상처도 찾아볼 수 없었다. 아멘.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우리 유년부 친구들, 오늘은 유년부 주간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유년부 성경학교가 오늘로 시작해서 주일까지 3일 동안 이어지게 되는데 주제는 하나님을 예배해요입니다. 우리가 이 3일 동안의 성경학교 기간 동안 예배에 대해서 알아가는데 이 예배의 속성 중에 특별히 말씀, 찬양, 기도, 헌금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오전 여는 예배 때는 우리 아이들이 헌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2렙돈을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드린 과부처럼 우리도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드린다라는 그 말씀을 포인트로 잡아서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친구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2렙돈을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드린 그 과부처럼 그 마음에 모든 것을 담아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쏟아내고 영광 돌려드리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리고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은 언제 기도하시나요? 밥 먹기 전에 기도하시나요? 자기 전에 기도하시나요? 우리 친구들은 학교에서 밥 먹기 전에 기도하시나요? 우리 성도님들은 직장에서, 가정에서 출근하고 나서 가장 먼저 기도하시나요? 조금 찔리죠? 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가끔씩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누군가 나를 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진 않을까? 혹시 비웃지는 않을까? 학교에서 밥 먹기 전에 기도하면 친구들이 너 그거 뭐야? 그게 뭐야? 하면서 비웃지는 않을까 하는 이런 걱정들로 인해서 대부분 기도를 하지 않을 때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기도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누구에게 드리는 고백일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성경 이야기는 바로 기도에 관한 이야기인데 주인공이 다니엘입니다. 누구라고요? 다니엘. 다니엘은 아주 오래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살았어요. 바벨론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였어요.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고 우상들에게 절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고 살았어요. 바벨론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다니엘이 누군지 조금 살펴보면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정직했어요. 지혜로웠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이 이 다니엘을 보면서 너 좀 특별해 하면서 눈여겨보았고 다니엘은 높은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어요. 그런 다니엘을 보면서 미워하는 사람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생겼어요.
다니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겼던 거예요. 다니엘이 너무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 바른 사람으로 컸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 다니엘을 무너뜨릴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살펴봐도 이 다니엘에게 흠잡을 데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을 하루 이틀 계속 붙잡고 다니엘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약점이 있는지 계속해서 살펴보았는데, 그들이 발견한 유일한 약점이 있었어요. 뭘까요? 바로 다니엘은 하나님께 매일매일 기도한다는 것이었어요. 뭐 한다는 거야? 기도. 우리 친구도 어떻게 이 기도가 약점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예수님,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이 기도가 약점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모두 왕에게 찾아가서 얘기했어요. 왕이시여, 왕이시여, 우리가 함께 의논했는데 우리 한번 이런 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것에 절하고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어버립시다. 왕이시여, 빨리 도장을 찍어주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서 이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사람들, 다른 신에게 절대로 절하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합시다 라고 했어요. 이 모든 것의 목적이 뭐였냐면 다니엘을 무너뜨리려던 것이었어요. 왕은 도장을 세웠어요. 법을 세웠어요.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왕 외에 다른 것들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다니엘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니엘은 겁내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는 바로 집의 윗방으로 올라가서 창문을 활짝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그가 살고 있던 바벨론을 향해서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하신 예루살렘의 방향을 잡고 창문을 열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것도 하루에 3번 기도를 했어요. 하루에 몇 번 기도했다고요? 3번. 그것을 본 사람들은 신고했어요. 왕에게 갔어요. 왕이시여, 명령을 어겼나이다. 저기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왕 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저희가 두 눈 똑똑히 보았어요. 그래서 빨리 다니엘을 체포해서 사자굴에 넣어버립시다. 왕은 정말로 자신이 소중하게 여겼던 다니엘이었지만 자신이 법을 세우고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어야만 했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왔어요. 거기서도 기도를 계속해서 멈추지를 않았어요. 계속해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사자굴에 들어갔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무서운 사자들이 엉엉 하면서 사람을 딱, 그래 너 잘 만났다, 내가 배고팠는데 먹어야지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사람을 너무 배고파서 잡아 먹으려고 했을 거예요. 다니엘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사자를 보면서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러지만 다니엘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무서워하지를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이 사자보다 더 무서웠던 것이 있어요. 뭘까요? 바로 기도를 못한다는 게 더 무서웠던 거예요. 내가 사자에게 잡혀먹는 게 더 무서울지라도 더 무서운 것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 안 하는 게 더 무서워. 이 사실을 가지고,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자굴, 아주 두려움이 가득했던 사자굴에서도 이 다니엘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우리 친구들과 성도님들의 사자굴은 어디신가요? 우리 친구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느끼는 그 사자굴과 같은 아주 두렵고 무섭고 험한 곳은 어디신가요? 학교인가요? 직장이신가요? 가정이신가요? 아니면 나의 마음이신가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특별히 기도가 무엇인지, 또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는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지키는 것입니다. 네, 다니엘은 기도를 절대로 포기하지를 않았어요. 그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 나를 죽이려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윗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두 손 모아 기도를 했어요. 무릎 꿇었어요. 그것은 다니엘이 단순한 행동을 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지키는 것이었어요. 지키는 것. 하루 3번 기도하던 그 습관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다니엘과 하나님이 이어져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누가 보든 안 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창문을 열어서 누가 봐서 사자굴에 쳐넣을까라는 그 두려움도 있었는데, 그것을 다 알고도 다니엘은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누군가 나를 보고 공격할 거라는 그 마음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도 여전히 기도했던 거예요. 다니엘은 기도를 자신의 생명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표현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 함께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는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여기 특별하게 써 있는 글씨 뭐가 있죠? 그는 늘 하듯이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상황이 변해도, 환경이 흔들려도 그는 신앙을 지켰어요. 창문을 닫지 않았고 숨어서 몰래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여전히 하루 3번 기도하면서 나아갔어요. 누군가 하지 말라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게 바로 기도예요. 누군가 멈추라고 했다고 그래, 내가 멈춰야지, 잠깐 기도 좀 쉬어야지, 나의 생명이 더 중요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별하여 지키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어때요? 오늘 하루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아니, 어제 그 전의 모습을 기억해도 좋겠어요. 당장 오늘, 당장 내일, 당장 모레가 돼도 우리는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기도를 멈춘 적이 솔직하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어떤 날은 기분이 좋지 않다고 해서, 또 어떤 날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고 해서 기도를 그 다음으로 일단 내가 해야 되는 일들부터 하고 기도할 때도 있었을 거예요. 기도는 우리 상황에 따라서 조절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다니엘은 하루 3번 꾸준하게 멈추지 않고 기도했어요. 정확히 아침, 정오, 저녁 시간에 하나님과 시간을 정해놓고 만났어요. 그 기도의 만남은 그에게는 목숨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기도는 다니엘을 세상의 소리에 휘둘리지 않게 해주는 기준이 되었어요. 삶의 기준이었던 거예요. 기도를 지킨다는 것은 우리 친구들 시간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장소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뭘 지킨다고요? 관계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 내려놓고 아침, 정오, 저녁 정확히 시간을 지켜서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우리도 가장 먼저, 가장 소중하게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학교에서, 학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디서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동안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 모든 것보다 기도부터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약속한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은 목숨을 다해서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다니엘은 자신의 자리를 지켰어요. 시간도 지키고 장소도 지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지켰어요.
누군가 나를 위협한다 해서 기도의 장소를 바꾼 것도 아니었고 기도의 시간을 바꾼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도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기도를 지키는 사람의 태도인 거예요.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켜야 해요. 약속을 하면 반드시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친구들, 우리 성도님들 또한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어요. 바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세우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근데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가 다시 반성하고 또 회심해야 되는 마음이에요. 다니엘은 무릎을 꿇었고 마음을 열었고 하루 3번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숨 쉬는 것처럼, 밥을 먹는 것처럼, 학교에 다니는 것처럼 당연하게 여기는 것, 그보다 더 당연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여러분, 기도는 멈추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 지키는 것이에요. 다시 다니엘처럼 하루 3번 무릎을 꿇는 우리 기도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두 번째 띄워주세요. 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기도는 누구께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기도는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이. 우리가 목적지를 딱 정했으면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해요. 때로는 그 방향이 딱 정해졌는데 그 방법이 조금 다를지라도 방향은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운전을 할 때에도 부모님이 내비게이션을 켜고 목적지를 딱 정하고 방법이 있죠. 가는 방법이. 근데 그 방향은 바로 목적지에 있어요. 기도도 방향이 있어요. 방향. 바로 하늘에 계신 누구에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 하는 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는 다른 누구에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과 대화하는 소중한 시간이에요.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어디를 향해서 기도했다 했죠? 바벨론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자신이 있던 이 땅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겼던 땅이기 때문에 이 바벨론 땅에서 기도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예루살렘을 향해서 정확히 방향을 잡고 창문을 열고 기도를 했어요. 다니엘의 방향은 예루살렘이었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는 바벨론의 우상을 향해서 기도하지를 않았어요. 권력자나 왕을 향해서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서 초점을 맞추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이 방향성은 이 다니엘의 믿음의 중심이어요. 우리는 때때로 기도의 방향을 잃을 때가 있어요. 다른 곳에 갈 때가 있고 다른 것을 원할 때가 있었어. 입으로는 주님 주님 하지만 마음은 걱정과 근심,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다니엘은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어요. 왕이 도장을 찍었다 해서 사람들이 나를 위협한다 해도 하나님 저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목숨만은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 삶의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다니엘은 기도했어요. 정확한 방향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기도할 때 두 손을 이렇게 모으죠. 그리고 두 눈을 꼭 감죠.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이 두 손을 모은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모은다는 거예요. 뭘 모은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시선들과 생각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의 마음을 모으겠습니다. 그리고 두 눈을 감는 것은 우리의 방향이 영이신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눈을 감는 이유는 영이신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가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도 그랬어요. 다니엘은 마음의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다니엘이 창문을 열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는 창문이 있어야 돼요. 창문을 활짝 열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많은 소리들에 넘어지고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 마음을 모으고 우리의 창문을 열고 눈을 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기도하는 거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요. 바벨론의 유혹과 시험 속에서 다니엘은 무너지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강해졌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이 세상에 많은 어려움과 시험들이 있지만 절대 무너질 필요가 없어요. 무너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연다면 우리는 더 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세 번째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단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다니엘은 자신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것을 알고도 기도했던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나의 목숨을 지켜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목숨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두렵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그가 할 일은 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했던 거예요. 우리 함께 22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람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람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는 죄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임금님, 나는 임금님께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뭔가 내가 사자굴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도 아니고 내가 뭔가 완벽한 것도 아니고 내가 뭔가 더 열심히 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사람들의 입을 막으셨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났어요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무서울 때 있잖아요. 또 시험을 앞두고 뭔가 얻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 친구들이 기도하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죠. 그때마다 그것을 얻게 해주세요. 그것을 원해요. 그렇게 되기를 바래요 라는 기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해주세요 라는 기도로 바꿔야 돼요. 우리 입술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친구들 가운데, 성도님들 가운데 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세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과 성도님들과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배웠어요. 기도는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신다는 그것을 믿는 행위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다니엘은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는 그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타협하지를 않았어요. 하던 대로 늘 정확한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내가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마음으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다시 창문을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상황이 다니엘처럼 절박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절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 삶에 여전히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라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 이 시간 함께 부르며 나아갈 건데, 이 찬양은 다니엘의 고백과도 같아요. 사자굴 앞에서도 다니엘은 두려워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찬양을 부르며 함께 고백하기를 원하는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며 기도하겠다고 이 시간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다시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고 역사하시며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간절히 소망하고 주님을 부르짖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드리는 그 사는 인생,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인생입니다. 함께 부르짖으며 찬양하고 기도할 때가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상황임을 우리가 믿으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 가사의 고백처럼 두려움이 하나님 앞에서 평안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당황함과 부담과 부정함 속에서 하나님의 완전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왜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